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술을 끊겠다, 내가 담배 끊겠다, 내가 운동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버리면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걸 의미하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결심은 많이 하는데 이걸 지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결심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또 아프리카 또 의료 선교에 많은 공헌을 세웠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지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20살이 될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30살까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고 또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30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30살 이후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또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되고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30이 되자 이제 내가 결심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누굴 위해 살아갈까라고 알아보던 중에 아프리카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요, 30살의 의과대학을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참 자기가 20살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그걸 평생에 이루는 사람 참 드물지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이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수일 정수해야지. 또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11조 해야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또 내가 하루에 몇 장씩 내가 성경 읽고, 또 내가 이러이런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심은 많이 하는데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천하는 것이 이게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 뒤에 나중에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또 대답하느냐, 또 호언장담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 잡혀가면 너희 다 내 부인할까, 다 도망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다른 제자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결심은요, 3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또 내가 결단하고 나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세상에 나가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세상과 죄에 빠져서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흉보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겠다 다짐하면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또 이게 지켜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 내 결심한 것을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무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깨닫고 그걸 말씀을 새겼어야 되는데, 근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건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들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내가 원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흘려버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었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뭐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잊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는. 자, 기록된 바라고 하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받아들였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기록들이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요. 다 계획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 그리고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지만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몰랐다 하더라도 스가랴 말씀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듣고 잊어버린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 시험에 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억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나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 중에 뭐예요? 인내하라, 참아라, 기다리라. 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인내하라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왔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떠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 했습니까? 고난을 받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가 한두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뭐예요? 종말 때의 핍박이 더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내가 믿음 신앙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사기꾼이 돈 더 잘 벌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시험 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성경에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여러분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낙심될 일, 시험될 일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바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을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 수준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교만한 모습 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니야. 너 닭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다 너희를 다 버릴 거야. 아니에요. 나 안 버려요. 너 닭 굴기 전에 3번 너 부인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 안 버린다는 겁니다. 부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겨먹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보다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아니야. 난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 다 뭐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또 교만한 게 뭐가 교만했냐 하면 다른 제자보다 나는 좀 뛰어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다른 제자보다 월등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다른 성도보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신앙이 더 좋아. 나는 시험 될 일 없어. 나는 넘어질 일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 주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는데?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십자가 나도 달릴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 나도 질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십자가 지면 졌지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고난이 오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사형틀에도 내가 순교할 내가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뭐예요? 착각이지요.
십자가는 고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 지금 신앙 수준이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요 뭔데 얼만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안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교만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주님 도와줘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엄살이 아니라 이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항상 내가 그래서 뭐예요? 나는 더 배워야 됩니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왜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어떻게 되실까? 궁금은 한데 또 가까이 가면 잡힐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 5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뭐예요?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뭡니까?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예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상황이 무서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중 속에 살짝 끼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주춤주춤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뭐예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와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자 이런 분들이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멀찍이 좀 떨어질 때 그때 보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엉뚱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에 가서 훈련받는 것 중에 뭐냐면 사격 훈련이 있어요. 사격 훈련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격장에 가서 뭐 처음에 12발 아니면 24발 이렇게 사격만 쏘고 내려오면 돼요. 근데 그 사격을 하기 위해서요. 몇 시간 동안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굴렸다 뭐 계속해서 막 남자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사격장에 가면요. 군기가 엄청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가하게 내버려 두면 엉뚱한 생각하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들고 사고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어요. 다른 훈련들은 그냥 뭐 훈련이 빠지거나 아니면 훈련이 안 된다 뿐이지만 사격장에서는요. 이거 오발 하나 나와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군기도 강하고요. 그냥 총 한 몇 발 쏘고 내려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전부터 뒤에서요. 앞에서 총 쏘고 있으면 뒤에서 계속 뭘 시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장난칠 생각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아주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격장에 사격하기 전에 보면 그
이 사격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교관들이요 계속해서 뭘 얼차려도 시키고 계속해서 뭘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을 없게 만들어요.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생각,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쉬어야지. 좀 한 걸음 나는 좀 뛰어서 멀찍이 좀 가야지. 그러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뭐예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적당히 대충 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중간에 엉뚱한 신앙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 하면 멀찍이 떨어진 사람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어떤 사람 제일 무서워할까요?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도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순교 각오가 돼 있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뭐 기도 안 해도 나 지금까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 이거 모르는 거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교만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더 배우려고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앞장서서 열심을 내어서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치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이라. 이건 뭐예요?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말씀에 무지하지 말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주님만을 겸손히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